지난주는 추석 이어서 맥잡기를 한 주 쉬었어요. 최희신 전도사님이 설교했습니다. 또 맥잡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대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전부 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이제 맥잡기 30번째 시간인데 민수기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방송실 민수기 한문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민수기는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만 백성민자 숫자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의 수만 헤아리면 재미없잖아요. 민수기를 공부할수록 민수기가 참 보배로운 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에 참 숨겨진 진면목을 보고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430년이에요. 430년. 그리고 탈출해 나온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몇 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0년이라고. 제가 여기다 지도를 좀 잠깐 그려 보겠습니다. 뭐 옛날에 지도 많이 그렸었는데 또 여기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 이스라엘 땅, 갈릴리, 여기 사해, 요단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니까 이집트 땅 이쪽에 나일강이 와서 강 끝에께에서는 막 갈라져서 나가게 되는데, 요 중간에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서 해변길을 따라 이렇게 가면 사실 기어가도 보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이게 사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홍해예요. 여기가 요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거든요. 여기 머물다가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어요.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여기를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에 여리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코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거, 요 지역은 정말 돌무더기 광야예요. 정말 광야. 그러니까 이쪽을 헤매다가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변길을 타고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고, 또 정말 이 길로 와서 이렇게 갔다 해도 그냥 걸어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쉬엄쉬엄 가도. 그런데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 40년 동안 여기에서 도대체 이 백성들은 뭘 했단 말인가?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방송실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기 출애굽기 12장 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에요. 이제 달력의 기원이에요. 달력이 이제부터 1년 1월 1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달력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일을 하게 돼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요 달력을 만드시고 15일 후에 출애굽 6월절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14장 읽으셨습니다만 민수기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성경책으로, 자막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으로 가서 민수기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러니까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1년 1월 15일 날 거기서 탈출해 나왔는데 2년 둘째 달 2월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기 시내산을 중심으로 뒤에다 놓고 요 근방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기 라암셋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오는데 1년 보름 정도가 걸렸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1년 보름 정도가 걸렸구나. 여기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조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요 사이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1년 보름, 그러니까 1년 1개월짜리구나. 요거 이제 머릿속에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민수기를 읽었는데, 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서 민수기 다음 책 신명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끝나고 신명기 1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호렙산이 나오면 여기 시내산을 얘기하는 것이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기어가도 11일이면 가는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11일. 물론 여기는 1년 1개월 동안 오긴 왔습니다만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광야도 건너고 시험시험 오느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보름 11일 길이면 여기도 11일이면 가는 길이라는, 굉장히 지금 이 신명기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3절에 보니까, 3절은 자막으로도 나오죠. 40째 해 11째 달, 순간 40년이 지금 지나간 것이 보이시는 거죠.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 11월이 지금 된 거예요.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이게 39년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 40년 가운데 민수기에는 39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 계산 정도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굴 표정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신명기는 40년을 얘기하고 있고, 민수기 시작할 때는 탈출해 나온 지 2년째 1개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민수기 요 안에 지금 39년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런데도 우리는 어렵다 하면서 민수기를 그냥 지나친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39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다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수기니까 인구조사 했죠. 인구조사. 당연히 민수기니까 당연히 인구조사 했습니다. 다시 이제 민수기 1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십니다. 민수기 1장.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하라고 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남자들만 계산하라고 했군요.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일단 남자 수만 세라, 20살 이상 장정만 헤아려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각 지파별로 헤아리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장 전체가 그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4절부터 46절까지가 총계가 나와 있는데, 1장 44절부터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는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몇 명이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왔었냐면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 여기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그때는 한 60만 명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장정의 숫자만,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쳐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맥잡기 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어림짐작해서 6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민수기에서는 똑 떨어지게 지금 이 숫자가 지금 나온 것인데 20세 이상 된 남자 숫자만이니까 여기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숫자를 헤아릴 때 제사 지내는 그룹인 레위인들은 여기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2만 2천 명 제사 지내는 레위인 그룹이 2만 2천 명이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 인구가 레위인을 제외한 인구가 요렇게 되었다. 이게 이제 1차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구 조사를 한 번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민수기 26장에 가면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민수기 26장 51절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60만 1730명이었더라. 오히려 숫자가 좀 줄었어요. 빨리 계산하는 사람들 몇 명이 줄었을까요? 1820명이 줄었습니다. 1820명이. 인구라고 하는 것이 가면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어쩐 일로 인구가 줄었는가? 이 민수기 26장 앞부분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벌 받아가지고 몇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이 지나갔는데 사실 몇 년이 지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39년, 39년, 39년 가운데 몇 년이 지나가긴 했는데 중간에 몇만 명씩이 사실 벌 받아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기도 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어쨌든 1820명이 줄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그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민수기에는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온다. 요거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레위인들 인구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하나가 나오죠.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정탐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는 여러분들 민수기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자막 안 나옵니다. 성경책 직접 찾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마지막 절. 민수기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리고 나서 13장 26절로 가보면 바란 광야 어디에? 가데스에 이르러. 13장 26절에. 아까 여기가 이제 시내 산을 중심으로 시내 광야라고 그랬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요 근방을 일컬어서 바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시내 광야라고 하고 여기는 바란 광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기는 너무 멀었고 여기는 이제 지근거리니까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정탐꾼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비밀처럼 숨어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오늘은 좀 내용이 길긴 합니다만 성경책으로 돌아가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하고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좀 내용이 거듭 깁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
이제 바란 광야에서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사람을 보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지파별로 뽑는데 의미가 있는 두 사람이 여기 6절에 한 명, 8절에 한 명 나오는 거죠. 6절에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였구나.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 의미 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또 8절에도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근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만 뒤로 쭉 넘어가서 보면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꿔 불렀더라. 원래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구나.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마다 정탐꾼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하는 내용이 13장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뭘 보고 오라고 했느냐? 17절부터 20절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조사하라고 하는 거 종이에다 써주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반드시 이것만은 조사해가지고 와야 된다. 어떤 종족이 살고 있는지,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평지에다가 성을 쌓고 있는지, 산성을 쌓고 있는지, 하여튼 과일들은 어떤지, 농작물은 어떤지 세밀하게 조사해와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를 살핀 것이겠죠. 제가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깊숙이까지 가서 살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은 여기까지도 광야지대입니다. 사실 이쪽까지도.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 살고 있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남쪽 지역도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넉넉한 과일을 가지고 왔고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북쪽 지역까지 지금 보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전반적인 전체 이스라엘 땅을 다 보고 온 것이죠. 그들이 와서 어떻게 보고 하는지 13장 25절부터 내용이 좀 깁니다만 14장 10절까지를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쉽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다시 왔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 정탐꾼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이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과일이 대단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당시 아낙 자손하면 거인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참 얘기하는데 중간에 딱 치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았던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또 그들이 치고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언쟁이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예요.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린 너무도 작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메뚜기가 거인에게 어떻게 상대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4장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을 빼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엎드렸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그 땅을 정탐한 자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막아 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내립니다. 14장 26절. 오늘 본문이 거기 들어 있었죠.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40년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 둘을 왜 제외했는지는 아시죠?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유는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말한 대로 너희는 못 들어가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그대로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본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 건너는 것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했으면서도 중간에 1년이 지나고 났더니 그 모양이 되어 있었고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40년 동안 왜 헤맬 수밖에 없었던가.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데 진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이 직접 가면 열흘이 뭐예요? 4, 5일, 일주일도 안 걸리고 직접 가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 이것 때문에 여기 이 근방에서 40여 년을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0여 년을 헤매고 이렇게 가다가 신명기는 바로 여기에서 쓰인 책이거든요. 신명기는. 예. 그러니 이 거리가 40년, 39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39년 동안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광야 훈련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가? 9장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다 못하고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9장에 보니까 광야 훈련은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간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 여기에서 정탐꾼 보낸 이야기 13장, 14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민수기 9장을 지금 읽으면서 그 앞부분을 읽기 때문에 요 이야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민수기 전체의 광야 훈련 내용이 여기 9장에 미리 포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읽으셔야만 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 거예요. 광야 훈련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리고 어떤 문장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셔야 됩니다. 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을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같은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인 거예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17절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훈련인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그러니까 구름이 이 성막,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 주변에 구름이 쫙 내려앉아가지고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 구름이 하늘 위로 쭉 올라가서 전면이 다 보일 때에는, 요 얘기인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러니까 구름이 내려와서 덮으면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호였느냐?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이 구름이 하나님의 지시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그 얘기인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름이 내려앉아 있으면. 그리고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여튼 오랫동안 머무는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만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였고 구름이 내려오면 정착했고, 요 얘기인 것입니다.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1년이고 2년이고 움직이지 말라고 구름이 내려앉아 있는 때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낮에는 움직이고 밤에는 자고, 이게 아니라 구름이 1년이고 2년이고 내려앉아 있으면 이 광야에 그냥 정착하고 머물러 있었던 때도 있었겠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든지, 22절 다시 읽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구절에 8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은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머무는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 가운데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진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지금 자기 선조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자기 부모들, 20살 이상 된 부모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39년 동안 여기 광야에서 지금 다 하나둘 죽어나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왜 자기 부모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못 보는가? 20살 밑에 있었던 자식들이 그거 다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39년 동안.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 것인지, 여호와의 명령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였으면 끝까지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 전부 다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깐 머물려고 하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또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요. 한참을 가다가 또 구름이 내려앉으면 또 정착해야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1년이고 2년이고 정착해 있으면 얼마나 좀이 쑤시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다더니 언제쯤 거기 가는가 하고 좀이 쑤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그들은 전부 다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던 광야 40년의 비밀이 여기 민수기에 숨어 있었는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했으니, 기도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늘 그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